켜셨어요? 네? 꺼도 될 것 같아요. 문 닫았잖아요. 왜 켜셨어요? 원풍기 왜 켜셨어요? 원풍기. 아까 문 열어놨을 때 예배 시간이 되어갑니다. 5층에 계신 분들은 할 수 있으면 4층으로 내려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9편을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구약성경 884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모여 나를 대적하나니 나는 기도하였느니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저기 하시며 대적으로 그 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부족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이를 구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되고 많은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결할 자가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죄 지어서 기억하시며 그 아우제를 말씀하시고 다 같이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뇌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 주일 학생은 주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10계명을 한번 이렇게 되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참 주목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이렇게 참 존경하는 돈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도 72에 쓰러졌으니까 실제로는 72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2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6년을 더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돈 많아도 별 것이 없구나. 남들보다 오래 살지도 못하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짧은 일생 중에 어느 하루라도 무의미한 날은 없는 겁니다.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그럼 그 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저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수가 다 끝이 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문이 닫히고 난 뒤에 나머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안 열어줍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한번 닫고 난 뒤에는 울면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참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주님 열어주십시오. 아무래도 탁 닫으면 끝입니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참 세상 사는 날이 다 끝이 나면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나가 어둠에 쫓겨나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되지만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하루를 뜻없이 지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곰곰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원래 주소가 그 동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그게 동대문구 치매센터에 가서 그 아버지 치매 검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 가서 검사 한번 하자니까 안 그래도 혼자서도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 나는 치매 검사합시다 그러면 화를 내고 안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내가 안 물어봤는데도 아버지 혼자 갔다 왔는데 또 가보자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참 MCI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무튼 거기 센터에 가면 이제 그 치매 같은 걸 전공하는 실제로 이제 의사가 있습니다. 그 경희대학교 의사가 파견 나와서 그 가고 검사를 하더니 MCI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검사는 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는 말 안 해주고 간호원한테 MCI 환자니까 등록해서 어찌해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의사면 그러면 진단을 했으면 진단명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MCI라는데 의학 용어로 MCI가 뭔지 알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M은 mild입니다. 순하다는 뜻입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다. C는 cognitive, 인지입니다. 인지를. 그리고 I는 impairment, 장애라는 뜻. 그래서 MCI가 뭐냐, 경도 인지장애. 가끔 가다가 치매 전 단계입니다. 가끔 가다가 인지장애를 이렇게 잘 못 알아보고 그러는 게 이제 경도 인지장애인데, 아버지한테 이번에 전해서 갈 때가 됐는데 아버지 한번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내가 바쁜데 못 가겠네. 이번에 혼자 가시겠대. 그래서 아버지 병명이 뭔지 압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른대. 아버지가 MCI 환자입니다. MCI가 뭐니? MCI가 그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이렇게 노망 전 단계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 걱정을 사실 많이 했는데 그 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전보다 말해보면 기억도 더 잘하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면은 나도 만 60이 훨 넘었고 이제 60이 됐을 때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치매 검사 받아야 돼요. 만 60 넘으면 해줍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세월이 흘렀구나. 너도 나이 들었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웃어 둘이 다. 그러니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타임 플라이즈. 세월이 빨리 가는 겁니다.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버지는 90이 됐고 아들은 이제 60이 넘었고 둘이 다 같이 이제 늙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판단하기로는 그 전보다도 기억력이 좋아지시고 그 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또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아버지 보고 텔레비전만 보면 안 됩니다. 글을 읽어야지. 뇌를 쓰지 않으면 뇌가 자꾸 퇴보하고 빨리 옵니다. MCI 환자 중에서 치매로 가는 게 30%입니다. 10명 중에 30%는 몇 년 안에 치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보고 내가 거짓말했어요. 20%가 치매로 이러면서 TV만 보면 안 되고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여기저기 다니고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잡고 써서 글을 읽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안 옵니다. 그리 말을 해줬어. 근데 아버지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 전보다 더 청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 몇 년 남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모세처럼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남은 날이 얼마나 됩니까? 그 남은 날이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보람되게 살고 만족되게 살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참 각자에게 정해진 날수가 다 되면 예외 없이 이제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내가 그렇게 참 몇 년 동안 살게 허용해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이리저리 다 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셈하고 따지는 게 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질 겁니다. 예외 없이 다 따집니다. 낱낱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생 사는데 그 표가 뭐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자는 건데 최선을 다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날도 다 되도록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도 계산해고 그리고 참 보람되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참 너는 왜 인생이 그렇게 돈도 많이 못 벌고 공부도 많이 못했니? 그렇게는 따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는 너 인생을 최선을 다했니? 그 최선을 다했니? 그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음을 다했느냐? 목숨을 다했느냐? 힘을 다했느냐? 뜻을 다했느냐?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최선을 다했느냐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느냐? 저도 한때는 건강했습니다. 팔팔 날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침에 차 몰고 가서 부산 가서 볼일 보고 차 몰고 그대로 서울 오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잠도 안 오고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가라 그러면 가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멀리 가는 것도. 그전에는
그래도 뭐 참 저 삼척에 가면은 뭐 맛있는 거 있다더라면 가가지고 차 타고 와서 사 먹고 했는데 맛있는 거 있다 못 갈 거, 뭐냐 못 가겠어. 자신이 없어. 그까짓 거 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서로 치니까 아이고 안 먹고 말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고 안 하고 말지. 자꾸 이제 그렇게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분 책을 쓴 걸 보니까 누우면 죽고 누우면 죽는 겁니다. 누우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걸으면 산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누우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자꾸 움직이고 뇌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도 날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날수를 계산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계산할 겁니까?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오늘은 내가 최선을 다했나? 잘 못했나?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뭘 가지고? 눈치를 탁 채니까 뭐 가지고 판단합니까? 십계명으로.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이야.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았나? 십계명이 10가지 계명 가지고 오늘 또 1계명 지켰나? 2계명 지켰나? 3계명 지켰나? 판단하는 겁니다. 내일도 계명 가지고 제일 기본이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느 법을 가리키는 거지요? 십계명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어느 법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것도 십계명입니다. 똑같은 십계명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법이 됐단 말이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십계명이 무슨 법이 됐지요? 죄와 사망의 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율법인데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 십계명이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갈 때 어느 계명 때문에 가느냐? 십계명 딱 가지고 너 요거 오겠구나 지옥, 너 요거 오겠구나 지옥, 너 여기 오겠구나 죄야 지옥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이 십계명이 죄와 사망의 법이 돼서 이 계명이 나를 정죄하게 되고 계명을 어긴 죄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한번 봅시다. 다 찾아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라고 안 해주고 봐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단 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냐?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대신 받아주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고 나는 무죄,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참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했는데 주님이 대신 이루고 너는 의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죄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서 이 십계명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돼서 신목사 무죄예요. 넌 의인이야. 너 하늘나라. 이렇게 하늘나라 가니까 십계명이 우리를 참 사망과 죄로 정죄하지 못하고 생명이 되는 십계명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이 십계명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지옥에 못 보내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도 주일 지킵니다. 주일 지킬 때마다 계명을 지키니까 계명을 지킬 때마다 의가 쌓이고
열매가 쌓여서 하늘나라에서 참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은 계명을 어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계명을 어긴 죄는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계명을 지킬 때마다 의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상이 자꾸 쌓이고 계명을 지킬 때마다 의가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계명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계명 때문에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명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을 받고 그러니까 똑같은 계명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계명인데 안 믿는 사람은 그 법 때문에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그 법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예수를 안 믿는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겁니다. 불공평입니까? 공평입니까? 예수님이 참 십자가 대속을 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입혀주니까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지옥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대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계명이 삶의 법칙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어느 법을 지켜야 되지요? 하늘나라의 법. 하늘나라의 법이 뭡니까? 바로 이 계명이 하늘나라고. 근데 이 계명을 지킬 때마다 상급이 되고 지킬 때마다 실력이 쌓이고 하니까 생명의 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으면 베개지 됩니까? 안 됩니까? 다음 주일에는 따신 거 입고 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있게 되고 대속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계명이 삶의 법칙입니다. 영생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길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다 복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계명을 바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맨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복을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줍니다. 계명을 안 지켜도 복을 주면 계명을 안 지켜도 되네. 그리고 더 안 지켜요. 하나님이 복을 못 줍니다. 그 대신 복은 못 주지만 지옥으로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용서는 받았어요. 그래서 믿기 전에는 우리들이 이 계명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멸망을 당했지만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계명을 어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계명을 완전 순종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생명과 생명의 법이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참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계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주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계명은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그렇게 율법은 폐해지는 겁니까? 폐해지지 않는 겁니까? 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폐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우리 인간이 완전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완전케 해가지고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입혀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가난을 면하고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해주는 통로가 계명입니다. 통로가.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 찾아가는 길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리 가가지고 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고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계명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까지 갈 동안에 필요한 계명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셔가지고 계명을 지킴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신약 성경 이렇게 두껍고 많은데 이 많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간추려서 10가지로 간추려준 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은 우리가 간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찬송가를 딱 펴서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뭐가 나오지요? 10계명이 나옵니다. 우리 1계명부터 한 번씩 해봅시다. 1계명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됐습니다. 1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고 하는 거. 찬송가 뒷표지를 딱 펴놓으시고 10계명을 하나씩 차례대로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를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하나님만이 신인데 하나님 놔두고 다른 걸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제일 기본되는 거. 지금 뭐 프랑스는 난리가 났습니다. 테러가 3번째 일어났습니다. 3번째. 그러니 오늘은 누가 총으로 신부를 쏴서 죽였답니다. 그러니 그 종교라는 게 겁나는 건데, 그러니 자기 종교가 아니라도 남의 종교지만 하나님만 신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다른 사람들도 섬기니까 자기 종교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아마도 이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다 그러면서 그 무슬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갖다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모욕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모욕하는 그림을 그리더라도 프랑스 사람들은 그냥 그림 말로만 그렇게만 했는데, 이 무슬림들은 실제로 와서 칼로 그냥 목을 딱 버리고 총으로 쏴버리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은 말로만 그러고 자유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그분들이 기분이 좀 나쁘면, 기분 나쁘면 자기들도 말로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림을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목을 딱 버렸어. 근데 목을 따는 걸 2번 했는데 이번엔 총으로 또 한 번 또 쐈어. 그래, 이 참 기회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무슬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슬림들이 보는 성경을 꾸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꾸란을 그 중동에서 20몇 년, 30년을 선교를 하고 우리나라로 쪽지온 선교사가 쓴 책을 여기까지 있는데, 그걸 다 읽어봤는데, 그 꾸란에는 보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없애라는 거. 실제로 나옵니다. 자기들 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은 아마 뭐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안 배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무식한 사람이고 안 배운 사람이 아니라 대학 교수나 많이 배운 사람들, 철저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미국에서 그 빌딩을 비행기를 부딪힐 생각, 그게 뭐죠? 9.16인가? 9.11인가? 네. 아무튼 그것도 일으킨 사람이 대학 교수하고 파일럿입니다. 비행기 운전하는 조종 있는 파일럿가 뭐 못 배운 사람 아니잖아요. 교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 그 뭡니까? 외국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4번까지 결혼할 수 있으니까 아내를 4사람 둘 수 있는데, 아무튼 그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 안 했다 그러고 여자를 얻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를 무슬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혼해놓고도 안 하겠다고 거짓말해도 그 마음에다가 기뻐하고 복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그러는데, 알라후 아크바르는 그 자기 신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했으니까 순교라고 그러고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무슬림들을 프랑스에서 많이 받아줬어요. 그 무슬림 나라들이 대체로 못 살고 학대가 심하고 자기 또 순입하고 시합하고 싸웁니다.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그 피해가지고 프랑스로 많이 왔는데, 프랑스가 그 당시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뭡니까? 그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난민으로 오면은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모임한테 프랑스로 다 가가지고 회교도 난민이 프랑스에 들어온 사람이 600만 명이랍니다. 600만 명.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5천만 인구 중에 600만 명이 회교도 난민이면 성남시가 100만인데 이런 6개가 자기들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나가라 하지도 못하고 무시하지도 못하고 프랑스 안에서 온갖 그냥 히잡을 쓰고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민들이 프랑스 들어와가지고 칼로 그냥 테러를 벌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이지 말고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꾸란에는 기독교인들 죽이라고 어쨌든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나?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 뭐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섬기는 그 신앙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는 해주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으면 지옥 갑니까? 구원받습니까? 그건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지 다른 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지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이걸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깍듯하게 대우해주고 뭐 다른 것도 다 대우해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 이 기독교는 타협을 안 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뭐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계명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2계명 읽어봅시다. 그래서 제1계명은 하나님 중심 이걸 말하고 그리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제2는 같이 읽습니다. 찬송가 뒤에 제2는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먼저 우상을 뭐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두 번째는 뭐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세 번째는 뭐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세 가지입니다. 우상은 첫 번째 뭐하면 안 됩니까?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섬길 목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냥 예술작품 만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만드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섬겨도 죄입니다. 절해도 죄입니다. 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잘 모를 때 국회에 보면 경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순진했습니다. 부산에 살면서 걸어가다가 시청 앞에 갔는데 시청 앞에 국회가 딱 있더라고.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딱 서서 경례했어. 너 왜 그러니? 그랬대. 국회에 있어서 경례해야 된대서 경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참 그게 아니라 뭐 예식할 때 뭐 국회에 대해서 경례하던데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절을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안 하지요? 절 안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해도 그거는 죄가 됩니다. 절을 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분들 중에 눈앞에 계실 때 보고 눈을 보고 그 다음 인사로 절을 하는 것이지 그거 말고 다르게 절을 하면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건 우상이냐 이거는 섬기면 안 돼.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절 안 하면 죽인다 하니까 마음으로는 안 합니다. 압니다. 그러고 겉으로 딱 절하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갖다 놓고 절해라 그럴 때 절 안 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면 안 되고 어쨌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헤맬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모세가 끝이 났으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보이기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지만 이게 참 신의 형상인데 이 참 송아지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앞에서 먹고 뛰놀고 섬겼더니 그게 무슨 죄가 됐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는데 제일 쉬운 게 초급 우상, 그보다 좀 어려운 게 중급 우상, 제일 어려운 게 고급 우상입니다. 제일 초급 우상은 뭐가 제일 초급 우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받들고 절하는 게 제일 초급 우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보다 좀 높은 중급 우상은 뭘까요? 중급 우상은 뭐냐? 우리들이 그거 보고 이것을 신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말은 안 하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말은 안 하는데, 그런데 하는 행동 보니까 그걸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떠받드는 겁니다. 뭡니까? 직장 때문에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고 직장 때문에 교회도 못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송아지 형상 같은 거 만들진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직장이 든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직장이 나를 먹여줄 거예요 하면 그 직장이 뭐가 되지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직장이. 또 뭡니까? 자기 사업이 아니면 자기 자기 가족 중에서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날 지켜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접 절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참 직장이 시키는 걸 더 순종하고 그 어떤 유력한 사람이 참 하는 말을 더 순종하고 의지하면 그게 뭐가 된단 말입니까? 사실상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국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최고 고급 우상이 뭐냐? 나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지식, 자기 속에 있던 어떤 지혜,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심, 이런 걸 참 하나님보다도 더 그냥 앞세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그게 고급 우상인데, 우상인지를 모르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따라가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으로 판단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런 게 우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뭡니까? 나보다 잘 되니까 질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마귀에게 뺏겨서 지옥으로 가는 걸 놔두지 못해서 참 사랑하고 싶은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뭘 질투를 해. 하나님은 그런 질투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질투처럼 나보다 잘 되니까 저 사람이 땅을 사니까 내가 갑자기 배가 아픈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제3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보시고 제3은 너는 시작.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뭐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얼마나 조심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보고 말을 해줬습니다. 야훼라는데 야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500년 동안 말을 못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잊어버렸어. 지금도 뭔지 몰라.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컬지 말하는 것은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지만 조심해서 하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에게 닥치는
모든 현실은 누가 만들어준 거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난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제4계명입니다. 우리 제4는 같이 읽습니다. 좀 깁니다. 제일 깁니다. 제4는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실제로 1, 2, 3은 그래도 드러나지 않지 실제로 우리들이 부딪히는 게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저는 한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믿었지만 주일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날짜만 바뀌어서 주일로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고 우리 구원을 완성한 그날이 주일날이 돼서 주님의 날이 돼서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주일은 날만 바뀌었고 지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뭘 쉬어야 되지요? 일하는 것. 일 중에서 무슨 일을 쉽니까? 돈벌이를 위한 일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할 때 매일매일 만나를 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하루치씩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줘서 매일 걷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으니까 많이 걷어서 안 먹고 남겨뒀으니까 아침에 먹고 다 그냥 벌레가 나오고 곰팡이가 못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치만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며칠치를 줬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틀치를 줘서 그날은 먹었는데 남겼는데 곰팡이도 안 나고 벌레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한 일을 주일날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기본되는 게 뭐냐? 주일 지키는 거. 주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바로 믿게 되고 신앙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주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희한하게도 주일을 철저히 안 지키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무리 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베개지 그지? 그러니까 참 주일 지키는 게 참 제일 기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뭡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토요일만 되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토요일만 되면 주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누구의 일을 열심히 하지요? 자기 의식주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엿새 동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놀고 먹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갖다. 열심히 하지만 주일날은 일을 쉬고 자기만 쉽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식구들을 다 쉬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는 쉬면서 너희들은 일하라고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뭡니까? 참 몸도 마음도 의복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다 같이 읽습니다. 제5는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빨리 죽고 싶습니까? 우리 집에는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 거짓말일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좀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걸 보면 아닌 것 같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한 것은 그냥 뭐 식물 인간으로 길게 있다는 게 아니라 참 건강한 몸으로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즐겁게 길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방법이 뭐라 말이죠?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조건이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는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 죄짓지 않은데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깍듯하게 어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것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받들어서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게, 부모님이 기쁘시게, 부모님이 아무튼 구원을 잘 이루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최고도.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가 뭐냐? 예수장 믿는 겁니다. 제7계명, 제6계명은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도 나오지요? 예?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미워서 그냥 막 미워하면 이상하게 힘이 막 솟고 그래요. 근데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그런 뜻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미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딱 나옵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그러니까 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형제 중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지만 미워하지 않고 뭐 해야 되겠지요? 사랑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7계명입니다. 제7은 뭐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필요가 없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안 했을지라도 신약에 보니까 이미 참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마음의 간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음욕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품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그런 마음을 품고 상상을 하는 게 그게 간음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남자를 보고 여자들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없어. 근데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죄가 짓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8계명은 뭐 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어쨌든지 자기 물건은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습니다.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지요? 마귀가 시켜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간하는 역사를 하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모여가지고 없는데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그거 이간하는 일은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0계명입니다. 제10계명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0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탐내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탐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 탐내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뭐한 줄 알라? 족한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족한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금 주셨으면 조금 가지고 족한 줄 아는 겁니다. 많이 주셨으면 많이 가지고 족한 줄 아는 겁니다. 그 남은 내 집에 많이 줬습니까? 그럼 벌써 그건 탐내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계명 이것만 이게 10계명 성경의 제일 강령이니까 이거 가지고 날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성령의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처럼 받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 기울여서, 내 목숨을 기울여서, 힘을 기울여서, 뜻을 기울여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태평동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더라도 복을 받고 물질도 좀 하나님 적절하게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하는 일이 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5장입니다.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때 엉망진에서 동튼다. 하나님 구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의 땅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들쓰고 다 따르라 평화 엉망진에서 동튼다. 하나님 구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가를 길 엉망진에서 동튼다. 하나님 구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외치고 찾아온 한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엉망진에서 동튼다. 하나님 구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간반 학생들이 잘 못 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격주로 하는 게. 학교를 격주로 가기 전에는 뭐 모르고 그런 건지, 아무튼 중간반 학생들 좀 챙기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무튼 전화를 하고 교통을 하면서 신방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전능성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